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았는데요. 이 3장과 4장은 계속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니까 무조건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하여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근거로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로 말미암아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여 주고, 그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해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비유다.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를 딱 열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 7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이 이 땅의 하늘의 별과 이 사막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과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70살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0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직 땅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큰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사람의 자기 꾀가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있는데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아내 사라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인으로서 이 나이 70이 되었다는 것이죠. 70이 넘은 상황에서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잉태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때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 쪽에서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잉태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으면 어찌 보면 분란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 아이가 3살이 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태어난 지 3살이 되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왜 3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큰 잔치를 벌여요? 제일 처음에는 뭐 100일이 됐고 그 다음에 주로 첫 돌일 때 큰 행사를 치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도 1살 이전에 많이들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오늘날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질병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1살이 되기 전에 많이들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1살이 되면 이젠 이 아이는 잘 살 거야 하는 의미에서 첫 돌로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3살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첫돌 잔치를 벌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3살 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살까지 살았어?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잘 살 거야. 이제 위험한 고비는 지났어 하는 의미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벌써 이제 근 20대 가까이 돼가는 청년이죠. 그런데 3살이 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내 사라가 보고 그 안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인 줄 일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비록 이삭이 태어났지만 3살까지는 그 전에 많이 목숨을 잃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 두고 보았다가 보니까 3살이 지나서 큰 돌잔치까지, 그러니까 잔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 어떤 속상함도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것이 집안에 큰 분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아브라함이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하갈로 말미암은 자손은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 아예 분간을 시켜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백성들이 오늘날 중동, 그들이 아라비아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오늘날 아랍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의 그 갈등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4,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 두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한 민족은 아랍 민족이 되었고 이삭으로 말미암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큰 분쟁의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두 가정의 자녀들, 이 두 아들을 비유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예비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두 아들에게는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르면은 우리 동양 사회나 그 미국이나 보면은 주로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누가 사실 중요해요? 아버지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미국의 그 배우들 이름 보면은요, 남자 배우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자 배우들은 가끔 가다 보면 이름이 어느 날인가 분명히 이 이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 알고 봤더니 남편 성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와 있을 때는 이 남자 성을 따랐는데 그만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어머니가 다른 게 무슨 문제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중동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만약에 이방인일 경우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중요해요? 엄마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방인이고 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럼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죠. 하갈은 종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풍습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스마엘은 당연히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 사회 풍속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에서, 종의 자녀에서 난 자녀는 다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어떤 신분이 되어집니까? 엄마 사라는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은 당연히
사라로 말미암아 자유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태어난 방법이 달랐어요.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인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런 육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은 태어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여인 나이 90살입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능력과 약속과 믿음의 자녀,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육신의 계열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여전히 종의 신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계열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자유한 자의 신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능력과 믿음의 자녀로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속해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요 자유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도 비유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내산, 이 유대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 시내산, 애굽의 시내산에 비유하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갈은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고, 사라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좀 약간 혼동되게 그냥 예루살렘하고 신의 산 요 두 개로 분리하면 오히려 더 설명하기 쉬울 것인데,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굳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를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 동기에 따라서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리고 구별해서 우리에게 굳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외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꾸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외적인 행위로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왜 자꾸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은 전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우리의 육신의 그 목표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으로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너무나 훌륭한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금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금식은 오늘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처럼 3일 금식하면 24시간 동안 3일 동안 72시간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로 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금식하는 티를 내요. 일부러 뭐 수척하게 해가지고 나는 오늘 금식한다 하고 아예 그냥 광고를 합니다. 그럼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금식한 거예요. 해가 지자마자 그냥 와장창 먹어 제끼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해가 뜰 때쯤 되면 또 거룩하게. 그래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그냥 또다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 제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 금식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그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이 가져오는 헌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내게 할까? 그래서 만든 것이 그때는 동전이었지 않습니까? 헌금 그 항아리가 있어요. 헌금 항아리가 있으면 그 목을 갖다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리 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동전이 떨어질 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좀 부유한 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바로 그 시간을 골라서 성전에 나가서 나 헌금합니다 하고 돈주머니를 우르르 쏟아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다그라라라라. 그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야,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물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많이 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바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드려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율법을 지킵니다. 금식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자세로 금식하고 이런 마음 자세로 헌금하고 이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을 만하지만 과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들이 와서 다시금 그와 같은 외적인 그런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 앞에 이거 지켜야 합니다, 저거 지켜야 합니다는 바로 그와 같이 후퇴되게 만드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아들과 그리고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믿는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이 땅의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열에 우리는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먼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먼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죠. 근데 또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의 거에 뭐 덧입혀진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더 세련돼진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 능력으로? 사람을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 오늘 이것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요즘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통경찰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그거 교통경찰을 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교통경찰이 되어서 교통경찰로 생활해 나가다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때려치고 미국 가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 교통경찰 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왜 중간에 그만뒀냐 그랬더니 여전히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뇌물을 받는 풍습이 여전히 있답니다. 이분이 그랬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뇌물을 자기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 다른 사람이 뭐라도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 동료들이 그런 걸 보더라도 뭐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받지 말아야지 하고 본인은 그냥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료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너 혼자 잘났냐? 아니면 너 혼자 순결하냐? 이런 분위기로 나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어디 가서 나쁜 짓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핍박이 다가와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외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 마찰이 생겨지는데 그냥 마찰로 서로 간에 그냥 곤란한 지경이 아니라 무언가 외적인 비판과 비난과 그런 핍박이 다가오게 되더라 하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같은 한 지체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율법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남을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혹시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저외로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혹시 내 이웃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요, 약속의 자녀들은요, 결단코 핍박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통하여 내 이웃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한번 이삭의 삶을 보세요. 이삭은 평생 동안 어찌 보면은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기백도 없 싶어요. 왜? 어디 가서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물 한번 파는데 물 나올 확률이 어디나 땅을 파기만 하면 나오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중동 땅은 사막입니다. 우물 하나 있는 곳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팠다 하면 이삭이 파는 곳에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것을 뺐습니다. 근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아요. 줍니다. 그냥 그대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희한하게 또 물이 나와요. 몇 번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핍박당하는 와중에 이삭이 보인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핍박당했으니 그대로 갚아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강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천국 가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로,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니까 딱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이 좋은 곳에 이렇게 와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은 그 심음의 그 크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속하여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나의 어떤 자그마한 나의 노력, 나의 자력, 아니면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나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유한 약속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범사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느냐 하는 그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 그것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거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2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행보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운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가는 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하여 결국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과 멸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라와 이삭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의 약속의 능력의 자녀들이 반열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의 그 반열에 속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